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소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아니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브랜든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엄마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남은 시간 겨우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안타까움을 안고 그 아이에게 11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꺼내기 힘든 그런 말이죠. 그때에 이 브랜든의 눈에 노숙자 캠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브랜든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노숙자들,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엄마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20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이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죠.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연을 들은 한 대형마트에서 식자재를 무료로 나누어 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든의 뜻에 따라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그 노숙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죠. 그 샌드위치에는 러브 브랜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새겨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샌드위치, 브랜든 샌드위치, 이것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불과 2주 정도밖에 나눠주지 않았는데 무려 3,500명이 이 브랜든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2주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브랜든은 마지막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으로 인하여 그 샌드위치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에 이 브랜든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가까스로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행하고 그 다음 날 그의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내 이름을 딴 자선단체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내 마지막 소원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가집니다.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소원을 갖습니다. 그 소원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 가운데서는 때로는 브랜드 내 소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소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이 브랜드 내 소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셨을까? 마지막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셨을까?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원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소원은 곧 우리의 소원이며 그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마지막 소원이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향하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4장 36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우셨을 때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도 또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있기를 원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평강,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아마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 붙잡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그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마음만 평안하면 만난을 돈팔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적은 일도 할 수 없다. 심지어 편지 한 장을 바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며 분명하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며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기쁨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평강, 평안은 언제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평강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사였던 펜트코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를 찾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받으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 전주일에 설교를 했었던 무디와 이 펜트코스트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과 무디 선생이 이곳에 오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까지 나는 죄 때문에 괴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평강과 기쁨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영혼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집회에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또 참석하면 더 처참하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약속하지만 내가 얻는 것은 괴로움뿐이요, 이제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전에 내 평안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죄악이 있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 짓는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그리고 참회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이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없는 것처럼 여기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그 죄의 용서함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거듭 부활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임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혹시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당신에 관한 모든 기록들,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나타나시며 얘기를 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이고 그의 십자가가 참 구원의 능력임을 확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며 십자가가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성취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확신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확신하며 깨닫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말씀 4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원어를 보니까 마르티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티레스, 이 말은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격자, 한 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그런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증인된 사람들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에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하고 그리고 체험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 것을, 체험한 것을, 확신한 것을, 믿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인정을 받습니다.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저들에게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확신 있게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른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것만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의하여 음모, 허위 고발, 거짓 증언, 매수, 선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넘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내가 복수해야지, 나에게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선동하고 나를 죽이게 한, 그것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한 저 사람들의 내가 복수해야지.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런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평강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 이외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소원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